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hil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필을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리야.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니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라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hil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이사야서 36장 말씀을 중심으로 왜 침묵을 결단했을까? 왜 침묵을 결단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34장과 34장에 35장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요약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요약하셨습니다. 그렇게 쭉 반복되는 메시지가 지금까지 사실 이사야서 35장까지 흘러왔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제 36장에는 묵시가 기록된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6장을 읽으면 마치 열왕기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묵시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역사적 사실, 이야기를 통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남왕국 유다 큰일 났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망했잖아요. 아수르를 대적할 나라가 없었어요. 그냥 아수르가 쳐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북왕국 그 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올 거 알고 미리 뇌물을 좀 썼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금 20달란트 하고 은 300달란트,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아수르 왕 사네립한테 갖다 바쳤잖아요. 그걸 하나로 계산하니까 한 6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돈을 미리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투집 잡아가지고요, 지금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하고는 협상하는 거 아니에요. 악한 영을 대적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쳐들어와가지고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멸하고 이제 예루살렘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네립이 직접 오지 않고 랍사게라는 아주 지장을 보내서 이제 유다 백성을 항복하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천혜의 요새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면요 엄청난 군사적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회유해가지고 항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22절인데 랍사게가 말하는 것만 15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랍사게의 말을 한 15절 막 다 집어넣으셨어요. 근데 그 속은요 전부 거짓말, 협박 이런 거밖에 없어요. 애굽을 의지해도 소용없다.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투항하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히스기야 왕이 산당 모두 다 없애고 하나님한테 찍혀서 하나님이 너희 도와주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한테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고 해도 히스기야 왕이 너희를 지킬 수 없다. 그러면서 회유도 하죠. 너희가 항복하면 포도원 하나씩 다 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항복만 해. 그렇게 랍사게가 15절에 걸쳐서 막 갖은 거짓말과 회유와 협박과 그리고 한마디로 모욕도 들어가 있어요. 너희들 항복 안 하면 너희 성에 갇혀가지고 배설물하고 오줌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욕적인 말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15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 21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였기에 그들이 잠잠하였더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잠잠한 그들의 결단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도저히 아수르를 이길 수 없는데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어떤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때로는 침묵의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침묵케 하십니다. 왜 침묵케 하세요? 그래야 이기니까. 전도서 3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쪼갤 때도 있고 꼬맬 때도 있듯이 말할 때도 있고 말을 멈춰야 할 때도 있느니라.
근데 그걸 뭐에 비유했어요? 바느질하는 거에 비유했어요. 바느질하려면 쪼갤 때도 있는데 꼬맬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멈추는 걸 뭐에 비유한 거예요? 입 꼬매는 걸로. 네. 노인과 바다를 쓴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뭐라 그랬냐면요, 인간은 언어를 배우는데 2년이 걸리지만 침묵하는 걸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말 배우는 것보다, 말하는 것 배우는 것보다 침묵을 배우는 게 훨씬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우리가 침묵할 때 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엘리야킴과 그의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 3명이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랍사게가 협박하고 거짓말하고 막 합니다. 근데 그 말을 아람말로 했어요. 그때 아람말은 지금 영어 같은 공용어입니다. 그런데 랍사게가 히브리어 유다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새 대신이 뭐가 걱정이 되냐면, 이거 우리한테는 이렇게 말해도 성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 성 위에 있는 사람들이 동요돼가지고 항복할까봐 랍사게한테 뭐라 그러냐면, 히스기야 왕이 아무 말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아람 말로 하긴 하시지만 저 유다 말로는 하지 마십시오. 저 성 위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까 걱정됩니다. 그랬더니 랍사게가 옳시구나, 좋다 해가지고 이 말을 아수르 왕이 너희한테만 하라고 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큰 소리로 막 유다 사람들 다 듣게 히브리어로 유다 말로 크게 외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침묵하라 그랬는데 떠들었어요. 그랬더니 더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35장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 또 똑같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침묵하지 않아서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해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오늘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제 아무런 도움이 없고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셨는데, 그 믿음의 결단이 침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히스기야 왕이 침묵의 결단을 했을까? 이 질문은요, 왜 우리가 위기 속에서, 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침묵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해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고요, 위기면 위기일수록 침묵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위기면 위기일수록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은 비난받을 때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 비난이 대꾸할 가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칭찬받을 때도 침묵하셨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산으로 도망가듯 가셨습니다.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 지면서 침묵해야 십자가가 진정한 승리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왜 침묵을 결단했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침묵을 결단할 지혜로운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왜 침묵을 결단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침묵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랍사게가 와가지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니네들이 조공을 바칠 때는 언제고 이제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배신해. 그러면요,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랍사게
장군이시여, 우리는 애굽 땅에 사신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오해하십니까? 우리가 그럴 거면 금 20달란트를 왜 드립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요,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랍사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침묵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요, 보통 국가안보회의를 여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귀족들 다 모아놓고 회의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자, 이제 저 아수르를 어떻게 물리칠지 우리 지혜를 짜봅시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히스기야 왕은요, 그들을 모아서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이상하잖아요. 히스기야가 뭘 믿고 이렇게 침묵할까요? 뭘 믿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세요. 랍사게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넌 도대체 무엇을 믿길래 항복하지 않느냐? 계속 그래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죠. 지금 히스기야 왕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열왕기하에 히스기야 왕 얘기 나오잖아요. 열왕기하 19장 20장 열왕기하 강해할 때 들으셨죠? 그거 기억 못 하시죠? 당연한 거예요. 설교한 저도 기억 못 해요. 그래서 다시 들어봤어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열왕기하 19장 20장 6절 볼게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아수르로부터 이 성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린 지 14년째 되는 해에, 맞아요?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린 지 14년째 되는 해에 랍사게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게 BC 701년입니다. 고대 문물의 벽화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인정된 연도입니다. BC 701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산수를 해야 될 게, 잘 따라오셔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총 이스라엘을 29년 다스렸습니다. 몇 년 다스렸다고요? 29년. 그럼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뻔 걸려서 이사야 보내주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고쳐주셨죠? 몇 년 연장해 주셨어요?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15년 연장해 주셨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다스린 지, 유다 다스린 지 14년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 고쳐주신 그 해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총 29년을 다스렸어요. 14년째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15년 연장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바로 전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바로 고침받은 다음에 이 약속을 받았다고요. 내가 내 날 15년을 더할 것이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이 약속을 주셨다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약속 딱 받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헷가닥해가지고 금 20달란트하고 은 300달란트 아수르 왕에 바친 거예요. 이상하죠? 그렇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죽을 병에서 고쳐줬는데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해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그 돈을 갖다 바쳐. 아이고, 어리석다, 어리석어. 히스기야 왕 어리석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맨날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히스기야 왕이나 우리나 은혜를 잊는 것 똑같아요. 근데 그 은혜를 언제 기억해요? 고난이 닥칠 때. 아수르가 내 눈앞에 딱 나타났을 때. 그때
잊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잊었던 뭘 기억해요? 약속을 기억해요. 그 약속을 기억할 때 침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요 제일 많은 게 말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그러면요, 특히 와이프분들은 남편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그러면 막 뚜껑 열리시죠? 예. 너무 예. 잘못한 게 아니라고 또 변명하는 거잖아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고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약속을 믿을 때 죄인의 변명이 침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니 랍사게가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 랍사게가 잎사게 떠들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침묵하잖아요. 어떻게 그 용기와 힘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침묵하지 못하냐면요, 자기가 그 모임을 주장해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요. 자기가 그 모임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말을 해가지고 그 모임을 자기 의도대로 이끌어야지 그 불안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많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해요. 특히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특히 어머니가 불안하면요, 그날은 잔소리 끝장나는 날입니다. 불안하다는 건요, 내가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랍사게가요 말이 많잖아요. 그 마음을 보세요. 불안해요. 아스루왕 사네립이 자기한테 사명을 준 거예요. 저 유다 사람들 항복하게 만들어라. 자, 저 유다 사람들 항복하게 못 만들면 어떻게 돼요?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앞에서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불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말 많은 사람 돼요. 말 많으면 사람을 계속 잃어요. 겉으로 손들지 마시고 속으로 손드세요. 말 많은 사람 좋아하시는 분 손들어 보셔봐. 한 분도 없잖아요. 다 보여요 지금. 근데 왜 말이 많을까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내가 이 만남, 내 이 모임을 내 의도대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가 길어지면 불안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빨리 끝내야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믿으면 말이 줄고 침묵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두 번째, 왜 침묵을 결단했을까? 히스기야 왕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요, 침묵을 결단하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해요. 여러분, 랍사게를 대면했을 때는요, 히스기야 왕은 쓸모없는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이 많냐면요, 나를 찾기 위해 말이 많아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말할 때 자기를 찾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왕년에 말이야 잃었던 나를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 집이
우리 애들이 잃었던 나를 찾으려고 그래요. 말하면서 자신을 찾으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클릭되는 거예요. 나도 말하면서 나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 내가 원하는 나는 당신보다 나은 난 거예요. 랍사게가 계속 뭐라 그러냐면 히스기야 왕 의지하지 마. 히스기야 왕은 종이호랑이야. 믿지 마. 쓸모없는 인간이야. 아수르 왕 믿어. 나 믿어. 포도원 하나씩 줄게. 잘 살게 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그런데 히스기야는 침묵하잖아요. 나를 찾는 건 내가 하는 말에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침묵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찾는 줄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삼으셨다는 것을 내가 침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내가 나를 찾을 때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 많이 안 해도 돼요. 나를 진정으로 찾은 사람은요, 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을 알기 위해 계속 질문합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찾은 그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니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침묵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임을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말에 자꾸 반응하다 보면요, 나의 가치를 잃어가요. 제가 한 번은 우리 한국에 있을 때 한 집사님 만나려고 커피숍에서 기다리는데 옆에 남자분들 한 5분이 동창인 것 같아요.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엿들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들렸어요. 무슨 얘기 하냐면, 야, 내가 장군님 운전병이었어. 나 운전 경력 20년이다. 웃기지 마. 나 일종 대형 있어. 야, 난 지게차 운전할 수 있어. 나 지게차 운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 꼬리 내리더라고. 아, 그래. 아, 대단하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열등한 사람, 그 사람 한 명만 최고 된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나의 말을 통해 나를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침묵하시고 무릎 꿇을 때에 세상이 나를 쓸모없게 만든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오늘 랍사게가 뭐라 그랬죠? 니네들 아수르 왕한테 항복하지 않으면 배설물 먹고 오줌 먹고 그렇게 된다? 배설물 먹고 오줌 먹는 게 짐승이죠. 랍사게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의 가치가 그렇게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막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면 계속 말려 들어가서 결국은 배설물 먹고 오줌 먹는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가치를 저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오늘도 찾아가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침묵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아니하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바라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니라. 히스기야가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임을 깨달아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예요. 그래서 고난이 딱 닥치면 악한 영은 넌 저주받았어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왜? 네가 이런 고난을 겪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시 때문에 굉장히 아팠잖아요. 그 아파서 육체가 아픈 것도 있었지만 더 아픈 건 뭐예요? 네가 사도인데 네 병도 못 고치잖아.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고 넌 저주받은 거야. 그 아픔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한마디 말로 끝. 은혜 누린 존귀한 자로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주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사도 바울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고난을 뚫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앉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 침묵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요, 참 신묘막측해요. 우리는 침묵하면 아무 소리도 안 내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침묵이라는 단어 중에 하나가 드마마거든요. 드마마가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잖아요. 그 침묵했다는 말이 드마마예요. 근데 그 드마마는요, 신음을 내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우는데 왜 침묵이에요? 그게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침묵한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 침묵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바로 드마마예요. 그리고 드미흐라는 말도 있어요. 드미흐는 뭐냐면 침묵이라는 단어인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쉼이란 뜻. 무슨 뜻이 있다고요? 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침묵할 때 영혼이 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침묵한다는 얘기는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 쉬고 기도할 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 회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존귀한 자임을 깨달아 알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왜 침묵을 결단했을까? 히스기야가 말씀을 듣기 위해, 아까 말씀드렸죠? 35장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들리는가? 침묵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침묵을 선포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신의 3명의 대신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듣기 위해서 침묵한 거예요. 사람의 말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침묵한 거예요. 멈춘 거예요. 듣기 위해 멈춘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듣는 기도예요. 다윗이 제일 많이 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듣는 기도예요. 잠잠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마마인데요.
이 잠잠하다는 말이 성경에 9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9번. 근데 9번 중에 18번이 시편에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은 기도의 책이잖아요.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네. 여러분, 여호수아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든 기도는요, 듣는 기도가 시작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사무엘이 하는 기도했어요? 듣는 기도를 제일 먼저 했어요? 듣는 기도를 제일 먼저 경험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듣는 거예요. 네. 성령이 내 속에 계시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죠. 그렇죠? 성령님이 내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나에게 말씀하세요. 네.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실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딱 만나자마자 베드로야, 왜 날 3번 부인했느냐, 이렇게 안 하셨어요. 아침을 준비해 놓으시고요, 베드로가 그 모닥불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아침을 준비해 놓으시고 모닥불을 피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침 다 먹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조심스럽게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몇 번 물어보셨어요? 3번 물어보셨죠. 이렇게 젠틀하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막 욱박질르는 하나님 아니세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실 때가 많았어요. 그들을 위로하실 때가 많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로를 더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세요. 네.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시기 전에 위로하셨어요. 일으키셨어요. 심지어 피부병을 고치려고 이사야가 피부병 위에다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식물을 찧어가지고 얹었잖아요. 치유됐다 했는데 히스기야가 이 병이 치유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시여, 제가 이거 치유됐다고 믿으려면 좀 표적이 필요한데 저기 해시계가 있으니까 해시계를 거꾸로 한번 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위로하기 위해서 해시계를 뒤로 돌리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까지 시간을 돌리셔서 모두 하나하나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침묵하고 하나님을 들을 때 하나님은 위로하세요. 네.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세요. 네.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 침묵할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침묵을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에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꿇을수록 더 용감해지는 거예요. 위로하기 때문에, 위로받기 때문에, 소망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정을 주신 건요, 우리의 필요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내가 슬픈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위로가 필요하다. 외로우면 내가 어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위로가 필요하다.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막 절망하면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깨닫게 하시죠. 어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위로가 필요하다. 근데 누가 위로를 줘요? 누가 위로를 줍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위로를 누릴 루트는요. 여러분, 이게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탁 부딪혔어요. 탁 부딪혔어요. 왼팔이 부딪혔잖아요. 그러면 오른팔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탁 부딪히면 이렇게 하죠. 안 그러세요? 맞잖아요. 아프니까 오른손이, 왼팔이 아프니까 오른손이 위로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은 제대로 돌아가는데 인생이요, 와이프하고 남편이 있어요. 와이프가 딱 부딪히면 남편이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으이그 조심 좀 하라니까. 왜 이렇게 늙었나 봐? 위로가 안 돼요. 한 몸인데 따로 놀아.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누가 날 위로해 줍니까?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걸 경험하고 쓴 책이 시편 내 기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을 때 위로가 필요하죠.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시편 이사야 53편을 보면 핵심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사람 보면요, 사실 위로 못해요. 두려워서. 그래서 십자가 질 때는요, 침묵하는 게 지혜예요. 침묵하면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본이에요.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승리의 핵심은 침묵이에요. 십자가 질 때 침묵하고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그래서 여러분 왜 침묵을 히스기야가 결단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침묵을 결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침묵할 수 있었고요.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자신을, 진정한 자신을 찾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침묵했고,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위로를 붙들고 히스기야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인생의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이기도록 하시는 침묵의 영성, 침묵의 믿음을 마음속에 새기셔서 오늘도 침묵하기로 결단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